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명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전도하라, 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느 곳을 다녀야 될 것인가? 이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해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시를 받고 떠나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일행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바다로 가지 않고 육지로 통해서 다소라는 곳,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래 걸어서 어디로 갔냐면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지혜가 드베고 루스드라입니다. 드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 돌보고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좀 더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이동하도록 역사하셔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흑해 지역 위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싶어서 흑해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계속 서쪽으로 가야지 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은 우리 유명한 게 뭐냐면 트로이 목마라고 유명하죠. 그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그 지역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이 해협을 지나면 유럽, 마게도니아 유럽이 되는 거고 이 트로아는 바로 아시아의 제일 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해협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일행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일행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제일 첫 번째 성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의 힌트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은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환경은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데 환경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길을 열어주시는가. 근데 때로는 열린 길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죠. 아무튼 환경을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성적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 판단이 나의 이기적 욕심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살피고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피는 가운데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공동체적인 판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다면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내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남편도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서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계속 서쪽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했고, 공동체적으로 그들은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 집중하면 내 생각에 바쁘고 내 걱정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내 할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내적인 생각에 바쁘고 환경을 쫓아서 따라가기에 바쁘고 내 일에, 내 관심사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기울이고, 성령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미리 생각하고 미리 인지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미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예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 성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 루디아,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은 옛날에 비단같이 고급 명품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고급 물품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걸 루디아가 기다리고 루디아가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에게 데려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거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달라고 숙식을 제공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마음 놓고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점쟁이 여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로다 라고 소리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을 괴롭혔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높은 종이다, 얼마나 옆에서 다 선전해 주니까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만나서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면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거슬리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울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서 떠들어대니까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오해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 여종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 주인들이 이제 수익이 끊어졌으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서 그 시장에 데려가서 간과에 그 간청에 고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잡혀간 바울과 실라가 막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미리 각오하고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갈 때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딱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예수 믿고 나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가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해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최후의 승리가 있지만 최후의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다가오는 그 어려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할 때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수단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했냐? 기도하고 찬양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그냥 우리가 이런 평상의 괜찮은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 채찍은 굉장히 쇳덩어리가 달려있고 아픕니다.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있고 욱신거리고 굉장히 아픈 상태에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배고프고 아픈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찬양했을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이 찬송하고 찬양했던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빌립보스 2장 6절, 7절, 8절 이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빌립보스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2년에서 5년, 6년 사이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로 여기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찬양 가사로 불려진 노래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막 이렇게 찬양을 했을 때 이런 찬양이 변화의 역사, 기적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수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있을 때 간수가 듣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토록 맞고 노래가 나오는가? 저들이 믿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데, 그 당시에는 신을 다 믿고 있었거든요. 어떤 신이길래 저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 소리가 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신이 과연 어떤 신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다 메인 것이 풀어진 것을 보면서, 그리고 도망가지 않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뭔가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나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열린 마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옛날에 제가 그 빌립보를 갔었는데 그 감옥 바로 뒤에 주로 간수장이 집이 있더라고요. 바로 뒤에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또 복음을 듣고 자기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7월 말에 설교할 때 아프리카에서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한 명도 선교사가 없었는데 제가 나중에 1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1호 파송, 1호 후원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국적이 한국 사람인데 국적도 그 나라 아프리카 국적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 나는 여기에 묻히겠다라는 각오로 그 선교를 갔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곳이 90%가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메마른 지역의 선교사 가정은 이 가정 한 가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세웠는데 이슬람 아이들을 주로 많은 사람 아이들을 크리스찬 기독교 교육으로 하는 중고등학교를 중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그 나라의 아주 명문 학교로 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학력 수능 시험을 봤는데 좋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교육을 해도 이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등록금 싸죠, 선생님 좋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죠. 그 주위에 마을마다 이 학교를 인정하고 그 선교사님을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선교사님은 암에 걸려서 7번이나 수술하고 수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가서 또 계속 일하다가 결국 지난해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는 가기 싫대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계속 하라고 불러서 결혼한 애가 2살 반 3살인데 애와 함께 1년 전에 그 아버지 사역을 이어서 그 지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그 아들 선교사님의 아내로부터 제가 아는 지인에게 급히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테러범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슬람 테러범들이 들이닥쳐서 그 아들 선교사님과 장모님 뭘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 아들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분이 급히 기도해 달라고 문자를 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테러범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남편과 저희 엄마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몇 대 맞고 3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다시 풀어주었으나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저와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고 대사관과 경찰들이 여러 방면으로 소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긴급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나 그 지역을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은 혹시나 선교사님을 구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그냥 한국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젊은 아들 선교사님 이제 30대 초반 중반도 안 됐습니다. 그 나이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선교사님이 한국의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목회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한 번씩 때때로 올라와서 인사하고 그때마다 제가 기도해 주면서 용돈도 주고 힘내라고 이렇게 잘 격려했던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이 주간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 아직 젊은 선교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선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다시 전파되고 계속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끝끝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